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피신해서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에는 이제 사도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 또 흩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아마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특별히 다메섹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소문은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진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때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도들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 이렇게 별칭을 지어줄 정도로 사도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던, 거의 사도와 같은 사람이 바나바였죠. 아마도 바나바가 사도들보다도 사도 바울을 먼저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그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먼저 들었고, 그리고 다메섹 성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중재자의 역할로 해서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을 소개하고, 그가 진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중간에서 바나바가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해서 예루살렘에 있게 되고, 특별히 예루살렘 회당이라든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이전에는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역할들을 담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은, 누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믿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중간에 바나바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는 신실한 사람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서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을 볼 수 있는 또 영적인 능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진짜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중간에서 그 신실한 바나바가 이 바울을 또 추천해주고, 그를 사도들이 신뢰하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나바를 통해서 결국은 제자들이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바나바의 신실함을 통해서 바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값진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도 또한 그런 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중간에서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통해서 바나바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또 사울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죠. 변화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했다.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할 수가 없죠. 이 사도 바울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지만 베냐민 지파이며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지만, 그러나 그의 고향 땅은 다소란 말이에요. 다소는 저기 터키 지역이죠. 본인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
그들의 생각, 가치관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말리알의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라고 여겼던 가말리알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논쟁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론을 해서 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실은 더군다나 이 젊은 시절의 사도 바울은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논중에서 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반대급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는 우리가 변론하고 논쟁해서, 우리가 논증을 해서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미운 거예요. 더군다나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결국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더 이상 바울을 예루살렘에 두게 했다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상황, 3년 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또 재현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형제들이 그를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중간에 가이사라라는 항구, 요빠 위쪽 북쪽에 이제 가이사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저 북쪽에 있는 다소, 그곳으로, 길리아기 밑에 다소로, 결국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곳으로 배를 타고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소가, 물론 이제 요빠 위에 그쪽도 조금 안전하긴 하나 더 안전한 지역인 자기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가게 되고, 지금 이제 뒤에 있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가, 다소에 있는, 터키에 있는 사도 바울의 생가, 그가 물을 마셨던 우물가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유리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이 유리로 덮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가 밑에 진짜 그 집의 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로 덮어서 그냥 위에서 볼 수 있게, 순례자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바울이 아마도 이 물을 마셨을 그의 생가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터키 지역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곳으로 바로 다시 사도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소로 가서 결국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누가가 침묵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11장 말미에 보면 32절쯤 보면 그때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그 기간이 대략 8년에서 9년 정도를 다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를 찾아가는 기록이 바로 11장 말미에 바나바가 다시 그를 찾아가는 그 기록부터 되는데, 어쨌든 9장 30절 이 다소로 피신한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고, 그러나 그런 결과 속에서도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부흥,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은 건물이 지어간다,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온 유대,
북쪽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모든 그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빌드업 되어 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를 경외하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encouragement, comfort,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성령님의 그런 일하심으로 진행하다라는 헬라어도 앞뒤로 가다 혹은 옮겨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사방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이제 펼쳐나가는, 그래서 수가 많아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점점 확장돼 가고 교회가 빌드업 돼 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전진이죠. 성령의 전진.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10장 9장 말미와 이제 10장에는 바로 이 복음이 이방인 문화에 펼쳐지기 위한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사도 베드로에게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12장부터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어지기 중간에 이제 베드로의 고넬료 경험,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계획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사도 중에 수제자였던, 가장 우두머리였던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는 장면이 바로 10장, 11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확장, 복음의 확장, 성령의 역사하심,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과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기록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누가가 그것을 쓰고 있고, 이 책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고 빌립도 아니고 스데반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도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냐? 바로 성령이라. 성령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빌드업 해 가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서양교회의 모습이 어느 정도 뭐랄까요, 유럽은 이미 너무나도 차가워졌죠. 제일 먼저 복음이 그쪽으로 갔지만은 유럽의 교회들은 굉장히 지금은 차가워졌고, 지금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고 뭐 한국에도 건너갔지만은 그런 유럽의 모습들이 미국이나 한국에도 그런 영향들이 끼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제3세계라든가 보통 이제 지구촌에서 텐포리 윈도우라고 그래요. 복음이 가장 들어가지 않은 지역, 우리가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이 텐포리, 바로 북이 10도, 아래 남반구 40도, 그 사이에 있는 지역과 나라에 여전히 미전도 종족과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지역, 핍박받는 지역이 텐포리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빌드업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장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위치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지금 서방의 교회들이 차갑게 식어져 가고 있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들도 깨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들 속에 우리가 동참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가 사실은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그런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아요. 전 세계적인 어떤 복음의 확장 속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세속화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
이미 어쩌면 우리는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고 각성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성령의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도록 확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잃은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특별히 핍박받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우리도 동참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